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사람을 범죄하게 한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사모하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벌을 받고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첫째는 사탄의 멸망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 뱀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저주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뱀에게 먼저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엄청난 죄악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확실한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사실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하지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가장 엄중한 형벌은 본인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패배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결박당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무조건 형벌을 주지 않고 대안을 주시고 벌을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안으로 주셨던 것이죠. 뱀과 여자가 결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나 여자와 뱀은 바로 원수가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원수받았기에 여자의 후손도 저주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 목적입니다. 사탄은 절대 혼자 죽지 않죠. 사탄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보통 이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온갖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영아를 학살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 십자가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기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영원한 심판에 처하도록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이미 저주의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나의 원수입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저주해야 할 원수이죠.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꼬드기는 존재가 나의 원수입니다. 원수와 원수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를 잘 분별해야 영적 전쟁을 잘 치룰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며 배반하여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도록 수고한 공로자이죠.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면서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직업정성으로 말해주는 남편, 그 남편의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원수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후손을 낳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적 자녀를 낳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의 메시지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습니까? 둘째는 축복의 형벌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고통 가운데 수고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벌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로 주셨으니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벌로 잘 받을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강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 뛰어다니듯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남자가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 여자가 남편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없는 고통이 가정마다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여자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가혹하고 착취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죄성을 가지고 여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격적인 다스림보다는 폭력적이기 쉽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이 되어 남편이 여자를 예속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 밑에 들어가서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을 독점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요리도 하고 애교도 떨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사이가 갈망하고 착취하는 지배와 피지배자의 사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고통과 수고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원리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격 없는 남편일지라도 사모하고 힘든 결혼생활에서도 남편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건강하게 양육되는 것이죠.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의 형별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자에게 힘든 형벌을 주셨을까요? 여자의 재료가 남자보다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뼈로 지어졌고 남자는 티끌에 불과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영리했기에 뱀과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더 영성이 있고 말씀도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잘 참는지 모릅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고 무시하기가 쉬운데
체질이 좋은 여자가 흑인 남편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난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티끌 같은 흙으로 지어진 남편을 사모하는 벌을 주신 겁니다. 여자는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 때문에 깨어집니다. 힘든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오히려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어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잘 참다 보면 나의 인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게 됩니다.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어서 남을 숨기고 약한 사람을 섬기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을수록 내 고난을 쓰지 않고 낮아지고 죽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벌을 주십니다. 남자가 자신을 희생하며 땀 흘리는 노동의 벌을 잘 받으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온 가족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리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에게는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하는 노동을 형벌로 받습니다. 상수원의 독을 풀면 모든 물이 오염되듯이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흙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노동이 바로 고통인 것이죠. 남자는 일과 직장 문제로 가장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일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일이 수고와 노동이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려면 이를 하나님의 벌로 잘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오히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땀을 흘리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자는 노동이 형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해산과 사모함의 고통,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저주의 벌이 축복의 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셋째는 가죽옷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양육을 잘 받고 나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자기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줍니다. 형벌을 받아서 남편을 원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산자의 어머니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둘이서만 좋아하다가 이제 고통을 통해 영적인 자녀를 낳는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 자녀 낳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실직의 고난을 주시고 배우자의 고난을 주시고 자녀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영적 후손을 낳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와 수치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벌을 잘 받아 자녀 낳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시죠. 내 고난과 수치를 통해 전도하기로 결정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완벽하게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어떤 간증을 해도 이제는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근접하는 것을 금하시려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날마다 선악만 따지면서 영생하려고 생명나무까지 넘보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 생명나무를 헤아려고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영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이제 자물쇠를 채우시지만 하나님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모든 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천국의 길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수치의 사건으로라도 예수님을 전하여 천국의 영적 자녀를 낳는다면 영광스러운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원죄로 더러운 육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일과 결혼생활, 자녀 고난을 통과하며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나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의 메시지에 미혹되어 심판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사람을 원하지만 다스림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형벌을 잘 받아내는 것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은 영적 자녀를 낳으라고 허락하신 벌인데 그것을 모른 채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부끄러워하며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결혼생활, 힘든 직장이라도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배신으로 고통당하는 형벌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고통과 수치를 통해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죽옷을 입고 나와 가족의 수치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만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 영적 자녀 낳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 자녀를 낳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